주사랑 여러분, 토요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이 순간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저희가 준비하였으면 좋겠는데, 잠시 자신의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보고 정말 자신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 예배를 위한 준비를 위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정말 저희가 저희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 나를 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되는 이 예배에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발걸음들 하나하나 예쁘게 여겨주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빛주사랑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더 감동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지난 한 주 때로는 하나님 눈안에 기쁘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안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헷갈리고 길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는 행동과 선택을 할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길을 찾아 전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세상 또한 숭배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고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희 개개인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매 순간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만과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걸,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과감히 없애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좀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과 용기도 심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이 나는 사람들로 매일매일 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여기 모인 우리들 안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순간의 힘듦을 넘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 중 아픈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마음 열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학업 고민이나 진로 고민이 있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우리 둘이 고민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곳으로 가려거든 그 기회의 문들을 다 닫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가지 조언이나 목소리들이 많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 뜻 따를 수 있도록 두려움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더욱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이강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빛주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더욱 많은 시간 보내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힘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잘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항상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팀도 오늘 아침에 공항에 9시 30분에 도착을 잘 했고 성우도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네요. 네, 저 뒤에 굉장히 좀 얼굴이 많이 탔는데요. 지금 남반구는 사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탄 걸 보니까 선크림을 안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왔죠. 그래서 이전진이라고. 네, 이전진 맞죠? 네, 이전진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전진 형제님 2주 동안 여기 머무르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 오늘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미국에 여러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나라, 그 출신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들 그 출신 국가는 어딜까요? 다 아시죠? 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죠. 2015년까지 집계로 하면 1164만 명이 멕시코 출신의 영주권을 이렇게 그린카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 기타 다른 비자까지 하면 사실 더 많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이 지금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10% 정도가 4천만 명 이 정도가 지금 이민자라고 하는데 2060년까지 그게 2배로 된대요. 20%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주류 메인스트림이라 그러죠. 메인스트림 이 주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죠. 미국 내에서 누가 메인스트림에 속하느냐라고 하면 한국인이요 라고 하는 건 잘못된 대답이죠. 네, 아주 잘못된 대답이고요.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류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2005년에는 백인들의 인구가 67%였대요. 근데 2060년이 되면 확 줄어요. 확 46%. 그러니까 이제 2060년이 되면 미국에서 길에서 보는 절반의 사람들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백인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인들의 숫자가 확 줄고 반면에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그쪽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17%에서 29%로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미국 백인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이민으로 온 백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그 가장 많은 인구 숫자를 차지하는 게 200여 년간 사실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거의 90%에 육박한 인구가 사실 원래 백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소식들이 위협감으로 느끼게 되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일이 어디에도 벌어졌냐면 이집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죠?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인데 이 여호수아서 전 성경이 뭐죠, 여러분들?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네, 그 전에 신명기까지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네, 그러니까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뭐 홍해바다 가르고 막 이런 얘기, 그거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70명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됐는데 그때 시작한 인구가 70명이었었어요. 그때 유명한 이집트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죠. 네,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자기 친척들을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마치 무슨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 초청하듯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한 인구가 7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게 됐어요.
한 400여 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70명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20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증가죠. 그래서 이집트 그 파라오 왕이라고 하는 페로라고 하는 그 파라오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성장을 하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위협감을 느끼고 그들을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안 주죠. 강제 노동을 너무나도 심하게 시켜서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모세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게 됐죠. 막 10가지 재앙 막 벌어지고 막, 그죠? 그리고 나서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막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바람을 진공청소기 같이 막 불어가지고 막 쫙 갈라져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40년을 헤맸습니다. 네, 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익숙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위대한 지도자, 리더 모세가 죽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뭘로 시작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막 온갖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연 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뒤를 잇는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엄청나게 큰 마음의 부담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로 가득 찬 집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임자가 되게 유명하고 유능하고 슈퍼스타일수록 그 다음 사람은 너무 좀 힘들어요. 애플 회사의 전 회장이 누구죠? CEO가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왜 바꿨죠? 앱이 핸드폰 안에 들어온다,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앱이라는 게 핸드폰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진짜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이죠. 그리고 이만한 공책 같은 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또 CEO를 해야 돼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구죠? 팀 쿡이잖아요. 팀 쿡. 그래서 스티브 잡스 다음에 CEO로 팀 쿡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그 뉴스 기사 그런 거 되게 많이 떴어요. 과연 이 팀 쿡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 명성과 이 화려한 것들을 채울 수 있겠느냐. 절대 못한다. 이 사람은 못해, 이 사람은 못해,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애플이 주식도 엄청나게 훨씬 더 몇 배로 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다음 자리를 이어서 누가 어떤 자리에 선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해봤잖아요, 그죠? 이 여호수아가 서야 될 자리는 더군다나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그리고 충분하게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의 전임자 모세 조금 더 살펴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다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지금도 유대교에서의 최고의 영웅은 모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손수 받은 사람이죠.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200만 명의 노예 출신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그룹이 제대로 나라로 설 수 있으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법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신 배경도 굉장히 화려하죠. 그 갈대상자에서 공주가 건져냈잖아요. 이집트 공주가. 그래서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그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당시에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게 된 두 번째 리더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오늘 조슈아. 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 그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버지도 노예예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도 노예예요. 여호수아의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예요. 여호수아의 아마도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400여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수명도 짧았었을 거니까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노예예요. 뼛속까지 노예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모세의 이렇게 어시스턴스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주위에서 모세를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모세의 총애를 받으면서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끝내지 못했던 일을 이제 당신이 끝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끝내는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처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 책에서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의 종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모세예요. 항상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는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 쉽지 않았겠죠, 인생이. 그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사명.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을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는 그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계속 볼 텐데요. 그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막 이족 속이랑 싸우고 전쟁하고 그 해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싸워서 진짜 땅을 얻어내야 되는 일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사명,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 현호야? 파워포인트? 네. 사명, 영어로 하면 뭐 미션.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일이잖아요. 일, task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인생의 어떤 목표, 이루어내야 될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2절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만 사명을 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되게 유니크한 사명을 한 명 한 명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의 사명과 저의 사명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죽어도, 솔직히 이강훈 내가 죽어도 우리나라 잘 살아요. 심지어 내가 죽어도 교회 끄떡 없어요. 어떻게 하냐? 휴가 갔다 오면 알더라고요. 나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좀 서운하긴 한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래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막 사명 막 주시옵소서, 내가 20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더라.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사실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명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서의 사명의 크기, 아니면 사명의 어떤 스케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나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각자의 사명이 다른 사람의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20대 초반, 대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학년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목사가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를 통해서 막 기도회 때 막 하다가 제가 될게요 막 손을 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앞에 막 나가가지고 막 기도받고 막 하다가 그 다음날 엄청 후회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꿈을 그때 막 결단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좀 살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내 생각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가? 이제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20대 초반에 그거 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건가 아닌가, 긴가 민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꿈이 마음속에서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내가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봤어요. 막 꿈속에서 막 그려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막 그러면서 계획도 짜보고 막 수첩에다가 1번부터 8번까지 온갖 계획을 써서 막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런 일을 할 건데 너 나랑 결혼할래?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해달라고,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만을 위해서 계획해 주셨던 특별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펜실베니아에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펜실베니아 되게 밖에서 살 때는 주 이름이 왜 이렇게 멋있어? 펜실베니아 막 너무 막 팬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주는 정말 팬시한 사람들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막상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만을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특별한 트레이닝을 저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맞춤식 특별한 커리큘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보통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세미너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미너리를 되게 늦게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막 남아공 가서 막 선교한다 그러고, 호주 가서 제자 훈련 받고, 결혼한 다음에 또 학원 강사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35세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가게. 어찌 보면 정통 이 한국식으로 목사님들이 보통 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탈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간 거죠. 그러니까 35세에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다른 길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아이고 저 뭐 하는 거야, 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뭐 하냐고. 근데 저는 사명에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이강훈 집사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사실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통 한국인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많이 벗어나니까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일정들이 보통 그 나이 때면 이 정도는 이루어놔야지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근데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아니면 많이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시도록 각각 알맞는 다른 커리큘럼과 다른 인생의 행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1장 2절에서 주셨던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런데 아직 솔직히 말해서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태스크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찾아간다면 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정과 조금 벗어난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사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인생은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삶을 보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잖아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과 전투를 했어요. 그때 군대 장관으로서 전투에서 참여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미 이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제 뭐 해야 돼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부터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온 민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 그런 리더가 될지 어떻게 몰랐겠죠, 여호수아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하나 하는 그 과정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12명의 스파이 알죠? 스파이.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졌어요.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뽑혀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 절대 못해.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 크고 등치가 너무 커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 못해요 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본인도 분명히 쫄았을 거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나중에 온 민족을 이끌고 갈 민족의 지도자로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피츠버그에 머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짧게, 어떤 사람들은 길게. 근데 막 너무 많이 가요. 막 지금 내가 2년 있었는데 간 사람이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요.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지나간 애 맞는데 그 정도로 많이 지나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면 여기 잠깐 머물다 가는 건데 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대강 보낼 수도 있고 덜 성실하게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준비하고 있는 때와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희연이, 정음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륜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과 계획들, 본인 혼자서 하면 되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자꾸 일을 나눠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너는 이 일해, 자 너는 이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다 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넘겨받은 우리는 너무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딱 하고 야 너 이 일 해.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뭐야 일 못했어? 이놈의 자식 봐라 그러면서 막 후려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이 일 해 그러면서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함께 옆에서 있으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힘을 주시고 막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도 고생 많이 한다라는 거죠. 내 전에 일했었던 이 전임자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압박감이 우리 들곤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도 참 많아요. 야, 너 그거 유행 지난 거야.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회의 인식도 있고 평판도 있고 그래요. 야, 그거 돈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거 왜 하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돈이 안 돼요. 계속 할까 말까 막 고민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해요. 너 그 일 하려고 그래? 야, 그거 진짜 멋지다. 그거는 진짜 미래가 아주 정말 밝은 그쪽이야. 막 사람들이 막 칭찬도 하고 막 아니면은 반대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 나가고 헤쳐 나가야 될 사람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에요. 딴 사람이 인생을 대신 못 살아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밖에 감당 못해요. 옆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감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대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맡게 될 일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난관과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 동안에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없게 해줄 거라 이런 얘기예요. 너 반대 막 하는 사람들 계속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모세랑 같이 평생 살았잖아. 그때 내가 너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 봤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요단강도 갈라진 거 알아요? 강이 갈라졌어요. 강이. 여호수아가 지나갈 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I wi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이거 찬양도 있지 않나요?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거 누구에게 준 말인지 알아요?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이거 누구한테 준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또 이 구절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사명을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힘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막 의기소침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중간에 잠깐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을 할 때 막 어떨 때는 막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우울하고 슬픈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씩 웃어야 돼. 이렇게 씩 웃어야 돼. 웃어서면서 잘 지냈어? 나도 못 지내는데 네가 잘 지내는 걸 내가 어떻게 걱정을 해. 근데 씩 웃으면서 잘 지냈어? 그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네. 또 이 얘기 했다고 또 앞에 지금 가짜 웃음이죠.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20대 초반부터. 그러면 나한테 감당할 힘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주세요. 이번 주도 주셨어요. 이번 주도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오늘 아침에 떠난 보스턴으로 떠난 동기 이제 가기 전에 한번 커피 한잔 했어요. 커피 한잔 해서 이제 여기 월넛 스타벅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스타벅스 한 100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여기 2년 동안 1000번은 간 것 같은데, 그 월넛 스타벅스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 동기 그래 뭐 가면서 막 얘기하고 뭐 그동안 뭐 어쨌고 리치몬드 여행도 같이 가서 참 좋았고 뭐 성경 공부도 같이 해서 좋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갑자기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늘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다가 그 친구가 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빨리 생각을 해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하고 이제 한 3가지를 불러줬어요. 뭐 이거 해주라고. 그다음에 또 뭐 제 기도 제목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막 핸드폰에다가 막 적더라고요. 막 기도해준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이제 가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눈 감고. 제가 너무 2번 내가 깜짝 놀라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보통은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면서 그 해리포터가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저한테 기도를 해리포터 닮았잖아요, 걔가. 막 저한테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근데 기도 내용이 이제 뭐 뻔하잖아요. 뭐 잘 되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뻔한데,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이 기도를 내가 진짜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었어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막 용기와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와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그 스타벅스에서 걔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눈물을 흘릴 뻔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면서 제가 힘이 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루하루 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동기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브로걸스에서 설교 막 그 성경 공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딱 오면서 오늘 날씨 그렇게 더워.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저는 늘 기분이 안 좋아요. 보통 디폴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안 좋은데 뭐 이러고 딱 언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건물 지붕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하강 기류가 이렇게 딱 바람이 막 몰려오는데 그 풀 냄새와 그 아름다운 그 막 그 꽃 냄새와 함께 그 바람이 싹 이렇게 비쳐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산들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산들바람을 통해서도 힘을 주시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구출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막 얻어맞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도 돈도 못 벌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기도한 것 때문에 구출이 되어졌고,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건너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이어져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계속해서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로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요. 모세로부터 5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커버넌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3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복이 될 거야. You will become blessing. 이렇게 되냐. 너가 복이 될 거래요. 복덩어리가 될 거래요. 두 번째, 나는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 I will make you a big 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어요.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리고 와이프가 사라잖아요. 사라. 75세인데 그때까지 불임이었어요. 불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큰 나라를 이루어?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나라를 이루어요? 아들 한 명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몇 명 됐다고요? 200만 명 됐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70명이 200만 명이 돼서.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거기서 살아. 땅을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줄 거라고 500년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모세가 있기 500년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500년 동안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말 엄청나게 성실하신 분입니다.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명 이름 아세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는데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실제 바이올로지컬 디센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000년 사람인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어디 안에 있냐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땅을 주는 약속도 5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요. 우리는 약속하고 막 안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실하게 지킵니다. 상황을 보세요. 그냥 이집트의 이민 정책이 변화한 거잖아요. 파라오가 열받아가 파라오가 딱 보니까 너무 안 되겠는데 노예로 바꿔버려. 파라오의 이민 정책의 변화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요즘 단어로 뭐라 그러죠? 레퓨지라고 그러죠. 난민이에요, 난민. 에? 200만 명의 난민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예요? 모세가 막 죽죠. 그래서 리더가 죽게 됩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참 그래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커버넌트, 맹세, 언약,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성실해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faithless,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faithful,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깽판치고 막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우리의 불순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내가 분명히 땅 준다고 했지, 약속 이룬다고 했지. 근데 뭐예요? 막 광야에서 막 물 안 준다고 막 고기 안 준다고 막 하고 막 모세 막 죽이려고 막 돌로 쳐서 막 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게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만나 매출하게 하늘에서 막 떨어뜨려주고 했는데도,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 변덕스럽고 이 죄짓고 맨날 막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아니 우리의 업적과 아니면 우리의 노력들에 달려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전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막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 역사적인 증거가 뭐죠? 모세,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꼭 그 약속 붙들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유니크한 그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유니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세상은 들리고 풀 세션으로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라고 우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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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명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 뒤에 내 인생 뒤에 보이지 않는 그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요단강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그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선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들을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네, 오늘 지금 제가 주보를 보니까 몰랐는데요. 샘터 마을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치매 노인 아니에요? 그 잘못 나간 광고예요? 다음 주에요?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빛주 사랑 예배를 우리 떠나는 두 명의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청년부의 안영석 그리고 김예지, 우리 두 명이 오늘 떠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거 인사하고 나서 여기 팀 안영석 우리 형제가 이따 특송 한번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우리 이따 그거 듣고 네, 예지 지금 얼마 몇 년 됐죠? 4년. 아이고, 정말 오래됐네요. 네, 예지 그동안 여기서 우리 음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했고, 학교에서도 잘 살았을 것 같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도 일부 예배 찬양팀 또 여러 가지 성가대 바이올린 섬기는 거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해줘서 참 고맙고요. 그리고 예지 주위에 있는 여러 친구들 많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서 참 아쉽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밥 먹기 전까지는 되게 실감이 안 났는데 갑자기 확 마음이 달라지네요. 저 여기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정이 많이 든 것 같고, 제가 공동체에게 너무 받은 것이 많고 또 제가 정작 해준 건 없어서 너무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클리브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1년 과정으로 이제 연주자 과정을 또 할 예정인데,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은 제가 거기서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좀 더 깨달아서 네, 정말 거기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공동체를 정말 잊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 기도할 테니 또 클리브랜드 되게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저 보고 싶으시면 놀러 와 주시고 저도 피츠버그 가끔씩 또 놀러 오겠습니다. 또 그러고 너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너무나 개개인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은 여기 한 2년 석사 과정으로 있고 팀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뭐 글로벌 뭐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이거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alright. Yeah. 그래서 우리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디벨롭이 잘 안 된 나라만 찾아가 가지고 디벨롭을 자꾸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석사 졸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로 지금 부모님이 계신 곳에 일단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이 사실 영어가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KM에 와서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1:1 성경 공부도 형직이랑 같이 잘 하고 그동안 있어야 될 곳에서 있어주고 너무 잘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팀이 가게 돼서 많이 섭섭한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Sorry, I'm just gonna speak in English because it's better for me to like illustrate and express how I feel. It's already been 2 years, and one thing that I really appreciated or really took to heart during my time here was not feeling so alone. And the first year was really difficult because I've struggled spiritually and I lived a life spiritually in Christ, but I always felt like I was alone in Christ. But coming to here and my experiences in Korean churches and stuff like that, it changed my understanding of that. So now I was able to experience true fellowship and people praying for me and supporting me and wishing me well. Especially during the time when I was in Liberia, it was very difficult, and of course, that's where my future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path. But I know that I can just go out in confidence because I know that you guys will always pray for m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I will pray for you guys as well. Thank you. 자, 우리 두 명을 위해서 우리 축복성. 이거 먼저 할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축복성 합시다.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걸 좀 뒤집을 수 있을까? 뒤집을까요? 이거 키보드를? 네, 힘들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이거를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한번 정엄아 같이 뒤집어 보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뒤집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마지막 딱 한 번이니까 네. 그만이야.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정도는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어가 더 편하신데요. 한국말로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이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하네.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I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명을 위해서 축복송 해줄게요. 다시 나오시고, 네, 먼저 영석이 모습 속에 보이는, 그 다음에 예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렇게 할게요. 먼저 영석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영석이. 영석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운
나와서 우리 일렬로 쭉 서서 인사하고 저 방향으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마이크네. 예지가 너무 많이 울으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참 오늘 안 울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석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석사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방을 향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 막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자신이 배운 공부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길 소원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영석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캘리포니아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또 그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을 우리 영석이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석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석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즐겁고 또 힘든 시간 우리와 함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새로운 잘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로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곳에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지의 앞길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청문인 광고.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1층 로비에서 이강원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김윤정 자매가 없는 관계로 이영식 형제께서 대신 인도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목사님께서 공지하셨듯이 오늘은 샘터 마을 헌금이 없고요. 다음 주에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동그랗게 서서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수고하셨습니다.